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61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461장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간주 듣고 사절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도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여 함께 쉬게 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1장입니다. 761장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거룩한 곳으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경배 찬양 24장입니다. 중보기도 장천은 집사님이십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제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셈.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전을 위해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주왕 앞에 끌어서 곡경배 드리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창조 기념일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애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지혜로움을 임하여 그 말씀 받는 저희가 하늘의 편안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그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5월 8일) 안식일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 전하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시며 이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새 천사의 기회를 증거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만들며 우리의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며 참으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 세상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프랑스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학재 목사님께서는 무안교회로 가셔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김문태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으로 우리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흘러내릴 때 주님을
예. 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 임양자 집사님, 또 김영자? 김영란 집사님. 그러면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임양자 집사님. 네, 가장 나이 드신 분 한 명. 그러면 우리 임양자 집사님이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선물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포교회 들어올 때마다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좋게 지어주신 우리 김종욱 집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욱 집사님에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영상팀에게 사진 몇 장 먼저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 잠깐만요.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역대 대통령 생가입니다. 이게 고인이 되신 이 집은 김영삼 대통령 생가입니다. 자, 다음 사진. 어떻게 좀 기억이 납니까? 예, 하이도. 예, 맞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누군지 아십니까? 성이 노 씨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진만 이렇게 봐도 아까 얼른 봐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얼른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자주 가셨다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만 봐도 그분의 이름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찍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안식일교회 맞습니다. 안식일교회도 다른 안식일교회가 아니라 신안군에 딱 2개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예, 단골이 교회입니다. 이 단골이 교회에다 해가지고 보면은 집이 뭘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돌담으로 지었습니다. 바로 이 돌담으로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고인이 되셨던 김두만 장로님이 진도에서 돌 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예, 이 교회를 볼 때 누구를 생각나요? 우리 김두만 장로님이 손수 이 돌을 다듬으면서 그 교회를 지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이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예, 편집 기술이 조금 약해가지고 십자가를 뺐습니다. 실은 어느 태풍 때 십자가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신 분은 기억나고 모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십자가가 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든가, 보기 싫어 꺾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잘라서 없애버리든가 다시 세우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건물 지으신 분이 높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철판 길이가 그 당시 때는 2m 400개 안 나왔는데 좀 짧다 해가지고 밑에다가 한 50cm 이상을 연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한 부분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연장 갖고 올라가서 한 50cm 된 그 부분을 잘라버려 가지고 다시 그대로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우리 교님들 십자가가 50cm 나던진지 몰라요. 누구 한 사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원건설 사장님이셨던 건물을 지었던 우리 사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교회를 보면서 어이 불러드린 거예요. 십자가가 왜 짧아져 버렸어?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교회를 지었던 모든 곳에 지은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그 50cm 높이 올라가 있는 그 50cm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흔적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시내에 나와서 틈만 나면은 용해동 이 도로를 한 바퀴씩 돕니다. 지하실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평일인데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그 당시 때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이 너무 과로해서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그분이 양약을 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사택에서 그 자가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나이도 보통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드신 나이인데도 산에 다니면서 감기에 좋다는 약초를 손수케해서 절단해서 큰 솥단지에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끓이는 그 냄새가 너무 구수하고 맛있게 나는 거예요. 집사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은 우리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뭐 해드릴 거라고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산에 가서 그 약초를 깨서 다려서 이렇게 바치는 것밖에 없길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다리고 있다고. 근데 그 약 다리는 동안에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앉아서 나한테 맛보라는 말도 안 하고 딱 떠가지고 사택으로 갖고 가는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로 이문단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모든 분들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살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지인이 나하고 친하게 지는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는 똑같은 바닷물과 바닷속에 있는 똑같은 것을 먹고 사는데 왜 물고기들이 각각 달라?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똑같이 물속에 사는데 왜 돔, 우럭, 새우 각각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또한 동물, 사람이 각각 다른 이유가 또 뭘까요? 모두가 각각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돔은 돔이 되고 우럭은 우럭이 되고 새우가 고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DNA가 또 있을까요? 저 사람은 싸나우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호랑이나 사자의 DNA가 있을 거야. 아니야. 또 저 사람은 너무 순하니까 양이나 염소의 DNA가 들어있을 거야.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 하단 부분에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인 내가, 하나님 것인 김근택이가, 하나님 것인 강원기가, 강국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에 나쁜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리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딸이 외국에 있을 때 집사람하고 딸 보러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목사님이나 필리핀에 그 먼저 와서 사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필리핀에는 거시기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고 우리는 어떤 차림으로 가냐 그러면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게 하고 다녔습니다. 대충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처럼 시장을 가서 돌아다니는데 한 필리핀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오 꼬리야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놀라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연평도 사건 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도를 듣고 우리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뉴스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처럼 다니는데 그 필리핀 사람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알아봤어요? 한국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우리 몸에는 어떤 사람 표가 나요? 한국 사람 표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의 표가 나야 될까요? 바로 하늘 백성의 표가 또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과연 하늘 백성, 하늘나라 이사야에서 있는 65장에 있는 성경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사야 성경책을 관주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장인 어르신이 큰 글씨 성경이라 가지고 책을 산 거예요. 근데 큰 글씨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냐면 쉬운 성경 책을 사가지고 쉬운 말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사가지고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다 해가지고 근태기 너 가져라 하길래 제가 가졌는데 큰 쉬운 말 성경이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한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을 미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이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 얻는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은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늘나라 새 땅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필리핀 현지 사람이 아무리 변장하고 간 한국 사람을 얼른 알아보듯이 우주 거민들은 지구의 사람들을 보면은 얼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아마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쉽게 알아볼 거예요. 왜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은 창조주 예수님의 고향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제가 간혹 그 전에는 그냥 신안군에서 태어나기만 하고 목포에서 컸어. 그렇게 하고 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신안군에서 태어났다는 말 들은 그 뒤부터는 뭐라고 한지 아요?
나 하이도가 고향이야. 하이도가 고향이야. 주민등록 번호 보면 알아. 156621. 왜냐면 이런 남자잖아요. 그 뒷번호 지역과 그 이제 태어났던 그 도시를 만들어 놓은 그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있게 어떻게 얘기해요? 나 하이도에서 태어났잖아. 바로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의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의 거민들이 지구의 사람들 딱 나타나면은 아마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아이고 저 못산 지구에서 뭘 가지러 왔네, 그렇게 쳐다볼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기를 또 원할까요? 지구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아니면은 잘 먹기 위해서 잘 싸우는가? 지구는 높아지려고 박터지게 싸우던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건강식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까요? 저와 우리 모두는 평신도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과연 우주 거민들은 이 지구인들을 보면은 뭐가 가장 궁금할까요? 바로 획기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지구의 고향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우주 거민들은 지구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우주에 이 많은 그 좋은 것들이 다 많은데 태양계에서도 지구 그 적은 곳에서 태어났는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흔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TV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종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부족함과 자연에 대한 불완전한 정복 및 지식을 알 수 없는 죽음 및 그 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정신적인 안정과 힘을 얻고자 하는 갈구, 육체를 지닌 유한한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등등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정의했다. 과학에 대한 지식이 로마군이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았던 2000년 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권자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예수가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다가 십자가형에 처해 죽은 한 젊은 방랑 설교자를 신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만드는 것은 팩트가 아닌 그렇게 믿고 싶어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봤던 그 평론가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 그분은 누구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셨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셨는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인류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사람과 함께 사셨고 애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는 삶을 사셨고 결국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 말고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죄의 대가에서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의 실체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냥 믿어야만 하고 그냥 믿어야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더 파헤치고 더 발전시키려고 해봐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라 하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한 영원한 그런 거, 그게 태초입니다.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생각이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인간을 섬겼습니다. 그분만이 사람을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죽을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인류의 죄에서 해방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사람보다 특별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도 인격이 우수하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사람 속에 섞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가족이 되어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되는 것도 놀라운데 가장 비천한 세리와 창녀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위의식으로 특권층과 기인들만 사귀었다면 그 밑에 층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마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그 비천한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보다 더 나은 모든 우리에게도 희망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또 친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인 것, 외부적인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내적인 아픔과 상처까지도 감싸 안으셨던 그런 예수님. 그래서 요한처럼 특이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신으로 자신을 성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쉽게 가까이 구원을 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주 평범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외식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로 위선자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라는 모욕적인 말로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그 유율배반적인 그 신앙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 것? 자신들만의 것인 양 독점했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만적인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를 묵과하시고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타락하여 죽음의 길을 방황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죄를 향한 사랑을 감출 수 없는 죽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고백해도 깨닫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무한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하였고 깨닫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식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안식일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기니까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의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건입니다.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흩어져 제 갓길을 갔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11절 많은 고통을 겪은 뒤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모든 이웃에게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흔적이, 내 생활의 흔적이 하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이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집에는 항상 찬송과 말씀이 넘쳐 흐르는데 그리고 뒷말이 거시기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과 찬송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함께해도 저분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행복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포 중앙교회 교우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26장 잠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간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거고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자기를 가며 험한 바다 비추네 누가 정문에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 받는 우리 모든 교님들이 되기만 비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